제가 사도행전을 가르치거나 제자반을 가르칠 때에 간혹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를 가르치느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지만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교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를 말하는가? 성경 서신서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로마서, 로마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후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게 다 초대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 중에도 모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일까? 그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도하고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모든 교회의 첫 교회고 모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시작으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들어보신 분도 있지요? 고넬료. 고넬료는 유대인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대한민국을 일제가 다스리듯이 로마가 통치를 해서 로마에 총독을 보냈고 총독 밑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군대 중에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요즘 말하면 대위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당시 100명의 부하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봤는데요. 그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라. 이제 저기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환상 중에 들은 천사의 음성을 따라 두세 사람을 베드로가 사는 요바라는 동네로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틀 만에 베드로가 거주하는 요바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도 또 다른 환상을 꾸었어요. 그 환상은 뭔고 하니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식 담은 그릇이 내려와요. 그런데 무슨 음식이냐?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기어다니는 뱀으로 만든 음식, 하늘의 독수리 같은 거로 만든 음식, 이런 음식이 다 내려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아니 이슬람 사람도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알지요? 유대인들은 더 심합니다. 절대로 새김질 안 하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바닥에 기는 뱀 안 먹습니다. 하늘을 나는 맹금류 안 먹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먹으라. 하나님 더러운 음식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고 사라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 똑같은 환상이 또 내려옵니다. 세 번째 또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했고 하나님은 똑같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세 번의 환상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밖에 누가 와서 너를 만나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성령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고넬료가 거하는 집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10장을 읽은 것은 이 10장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하는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가 무슨 전환기일까? 고넬료의 10장이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무슨 중요한 사건일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을 붙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제자들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때 막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2000년 그 도시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는 교인들이 딱 한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이 모였게요?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성경 말씀을 유대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만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외국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베드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칙은 외국 사람과 함부로 떠들거나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결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만큼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막 복음 전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복음을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하나님이 자꾸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간 겁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입니다. 통치하는 나라의 군대 장교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요, 지배를 받는 민족의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이 로마의 장교가 큰 절을 했어요. 그만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지요.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거 없다. 그런 거 가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왔다. 왜 날 불렀느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게 된 이유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와 구제 중에 천사를 보았고 당신을 부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노라.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냐 외국인이냐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도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사건이냐? 특별한 사건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외국인은 예수 못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 보내준 환상,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최초의 로마인, 로마 장교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방인을 향해, 외국인을 향해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로마 사람 예수 못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을 벗어난 타 민족은 이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가도록 강권하셨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로마인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경을 모를 텐데, 그렇게 생각한 고넬료와 온 가족과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전도 못해, 선교 못해, 저 나라는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돼,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민족과 그리고 가정이 변화돼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오늘 선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을 들고 가는데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가봤자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고생만 하지, 그 나라에 가서 뭐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거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동의 이슬람입니다. 중앙아시아에 탄자가 들어간 나라들 있죠. 예. 그 나라가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거기는 이슬람으로 꽉 묶어놓고 다른 복음 못 들어오게 합니다. 선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그 나라에 입국이 안 됩니다. 그냥 비즈니스로 혹은 학생으로 그렇게 위장을 해서 들어가야지 선교사라는 신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이영원 선교사님, 예멘 땅에 갔습니다. 말 그대로 99% 이슬람 나라예요. 복음 못 전해요. 그 나라에 갔어요. 나중은 여행 금지국이 돼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도 비록 베들레헴이지만 아랍인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비자가 안 나와서 거기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들이 다 복음을 향해 문을 닫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처럼 그 땅을 밟거나 그 사람을 만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5년 만에, 10년 만에 한 명 건집니다. 한 명. 뭐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겠어요? 5년 만에 한 명 전도했는데 그건 너무 실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바라보고 갑니다. 이슬람 땅에서 5년 만에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 갑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한 베드로의 손길을 따라 그 땅을 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복음이 전해진 땅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해졌어요. 그러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나서는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 에베소, 갈라디아, 골로새, 두아디라 여러 성에서 첫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 갈 때는 처음 갔던 데를 다시 한번 가보자, 든든히 서 있는가 확인을 하자,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돌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게 하셔서 유럽의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열린 땅에 다시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간 땅에 다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 갔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국가 중에 주로 불교권의 국가들, 이수구 선교사님의 스리랑카, 박훈영 선교사님의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도의 장성희 선교사님,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록 불교 문화권으로 꽉 매여서 어렵지만 그 땅은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그 중에 복음 전하기 가장 쉬운 나라는 러시아의 유창현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의 박훈영 선교사님, 아마 그분들이 복음을 향해서는 가장 열려있는 국가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열렸는데 왜 들어갈까? 어느 날 이분들은 나오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도, 우리가 철수해도 거기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목사님들을 세워놔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린 땅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일꾼을 키우고 목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닫힌 땅에 혹은 열린 땅에 어느 땅에 들어가든 선교사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정 또 싱글 한 분 파송을 했습니다. 김대건 선교사님은 중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중국은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늘 경찰, 공안 당국의 눈치를 보고 조심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있습니다. 공산당이 관리하는 삼자교회가 있어요. 옛날은 조금 어용성이 강했지만 지금은 복음적인 교회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무허가 교회입니다. 예전부터 쭉 내려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산당이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자교회, 가정교회가 있어요. 교회 꽤 됩니다.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인원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못합니다. 어떤 선교사도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건 다 불법이에요. 걸리면 추방당하고 추방은 안 당해도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면 비자 안 줍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김대건 선교사님은 그런 자리에서 활동을 합니다. 조금 특별하지요? 교회는 있지만 선교의 자유는 없어요. 말레이시아의 김소영 선교사님, 또 반정섭 선교사님도 거기서 일합니다. 김소영 선교사님은 캠퍼스 대학생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요. 지난번도 사진을 보니까 한 30여 명 모아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사진을 봤는가 모르겠지만 그 사진에 얼굴이 까무잡잡한 말레이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긴 다 화교권, 인도권 주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말레이의 원래 원주민들은 거기 없어요. 거기는 선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말레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전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화교와 인도권 사람에게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선교사님, 반정섭 선교사님도 말레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감히 시도를 못해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기도는 하지만 했다가 걸리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감히 할 생각을 못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선교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절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같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어떤 면에서 바울처럼 열린 땅을 가는 선교사, 물론 바울은 나중에 닫힌 땅에 들어갔고 거꾸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닫힌 땅에 가든 열린 땅에 가든 어느 땅에 가든 주님을 위한 헌신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면 중동에 갈래, 동남아시아 갈래? 그러면은 어디 간다 그러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중동 지역에 가는 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정말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에 60%는 다 힘든 땅에 갔어요. 이렇게 뭐 열려있는 땅, 자유롭게 전하는 땅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땅에, 닫혀있는 땅에 복음을 들고 갔다고요. 왜 그렇게 갑니까?
우리 이영원 선교사님도 여기서 교회가 연결이 돼서 다 후원하겠다고, 단지 나라를 동남아로 바꾸라고. 근데 바꿀 수가 없다고. 예멘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땅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거든요. 오늘 베드로도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가고 싶지 않아요. 이방인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도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간 겁니다. 그래서 험한 지역을 가든 열린 지역을 가든 사실 누가 힘드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모든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모든 선교사들이 수고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이 두 사람은 생명을 던져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다 피를 흘렸습니다. 열린 땅을 가든 닫힌 땅을 가든 똑같은 헌신과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이들은 일생을 바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11분입니다. 그 중에 2분, 김대건 선교사님 가정과 김소영 선교사님을 후원을 합니다. 우리는 후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얼마나 잘하는가, 이거를 평가할 때에 몇 명 전도했나, 교회를 세웠나, 얼마나 많은 결실이 있나, 이걸 잣대로 삼기는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선교하는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선교의 그 모든 상황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에서 일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열매가 얼마나 있든 간에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교사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선교사입니다. 열매가 얼마 있든 관계없이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위해 제가 헌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선교사들과 사역을 공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전방에서 싸웁니다.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들만 선교사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선교사입니다.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후방에서 지원 사격해요. 후방에서 탄약도 공급해주고 지원 폭격을 가하거든요.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하고 후방에서 폭격을 가하는 부대하고 어디가 더 위험해요? 전방이 당연히 위험하지요. 전방은 죽을 수 있어요. 후방은 죽을 염려는 거의 없어요. 그냥 대포만 쏘면 돼요. 그런데 후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 밀어주면, 여기서 지원 안 해주면 말 그대로 전방은 다 깨지는 겁니다. 전방은 완전히 후퇴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후방에서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거기 있는 군인들이 내 형제야, 나 피를 나눈 사람들이야, 이러고 그냥 온 힘을 다해 도와줘야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후방을 믿고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후방의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고 여러분도 선교사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한 민족이 문이 열리고 교회가 열리는 그날 우리는 그 상을 가 있는 선교사님뿐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이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후방 지원했거든요.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후방에서 그 선교사님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처음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이들을 통해서 병원, 학교, 수많은 의사들이 오게 됐어요. 의사들이 올 때 돈 들고 옵니까? 안 들고 와요. 선교사들이 올 때에 집 팔아가지고 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분들을 돕는 미국과 캐나다와 수많은 나라의 후방 사격이 있습니다. 후방 지원이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돌아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사람들, 열심히 후원해 주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브란스 병원처럼 큰 돈으로 지원을 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5,000원, 10,000원씩 적은 금액으로 매달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수많은 의사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월드비전, 기아대책, 다 6.25 전쟁통에 이 땅이 힘들 때에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다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강성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생긴 겁니다. 그분들 무슨 돈으로 했어요? 무슨 돈으로 도와줬어요? 무슨 돈으로 혼자 남은 여인들 도와줬습니까? 후방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너 몇 명 전도했니? 거기다 교회 세웠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그 땅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리면서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느냐? 그때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을 향해서도 물어봅니다. 너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너 못 가지? 그러나 너도 선교사야. 국내도 전도 못 가지? 너 보내는 선교사야. 얼마나 네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았는가 물어볼 때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며 힘을 다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이, 내 입장이, 내 여건이, 올해의 상황이, 그리고 지나가야 될 이해의 힘든 길들 따져보면 나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면, 나 선교사인데 선교사 앉아 있을 수 없지, 선교의 사명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합니다. 아무리 못 가는 길이고 그리고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힘을 모아 이 선교에 동참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은 격려를 받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월드비전 여러분들이 작정했죠? 제가 아까 쉬어보니까 128명이에요. 가정으로 따지면 많은 가정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만한 잠재력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부담이죠. 그러나 이 적은 것, 내가 적은 기도지만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적은 거 5,000원이라도 내가 매달 선교의 마음을 돕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 힘을 다해 이 일에 동참하며 내 자신을 선교의 제물로 드리리라. 여러분, 그 땅의 병원이 여러분 때문에 세워집니다. 그 땅의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세워집니다. 그 땅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세워집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슬람의 한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민족을 변화시킬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개를 펴는 사람,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 2016년도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규모가 큰, 꿈이 큰 영상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새처럼 2016년도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나로 하여금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내가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 작정서를 받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5,000원 이상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월드비전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계좌에서 그냥 나가요. 중간에 여러분이 따로 생각을 안 해도 그냥 후원하는 금액이 나가는데, 선교 헌금은 작정을 하고도 헌금을 안 하면 그러면 안 나갑니다. 그러나 작정도 못하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정서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써서 이 한 해 동안 후방의 지원을 내가 같이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면서 우리 교역자나 장로님들한테 내주시고요. 그냥 작년에 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작년과 똑같이 우리가 선교 헌금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민족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보새가 성령으로 하늘을 날듯이 오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과 소원으로 찬양합니다.